안녕하세요. 일학기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장례 풍습은 민족마다 나라마다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공통적인 요소는 죽은 자를 영원한 신적 존재로 섬기든지 그 영혼을 위로하든지 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죽은 자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민족들은 죽은 자를 위해 몸에 상처를 내며 머리를 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의 신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기에 죽은 자를 위한 특별한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모순이 됩니다. 죽은 자에 대한 태도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기 기업으로 삼은 백성, 곧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삶의 목적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먹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일상,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행하는 일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일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먹지 않음으로 구별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음식에 관한 말씀에서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으로 구별하신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일에서조차도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식사를 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 이후 폐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구별된 생활을 할 필요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정한 음식들을 이방인들에게는 팔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는 명령은 그 이유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가나안 민족이 염소 새끼를 그러한 방식으로 요리했다면 염소는 먹을 수 있는 짐승임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요리 방식을 부정한 것으로 보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에 당시 이스라엘은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더불어 짐승을 먹는 방식까지도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장래에 관한 법, 음식에 관한 법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가운데서 독특한 존재,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구별된 일상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장래나 음식으로 우리 자신을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세상에서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의 목적, 그 목적을 위한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증인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버지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오직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